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수마리 사탄 불신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인정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만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진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를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의 무거운 모든지 주께서 맡으시니 찬송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 말씀 앞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도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아들을 찾았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모든 영광을 하시고 모든 영광을 위해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을 살아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대장이 되시다가 저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세고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32번 132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오는 기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막대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협박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인하여 죽고 의인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같이 길에 되었더니 이제는 나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되시기 위해 돌아가느니라. 같이 28장 찬송합니다. 보겠습니다. 보혜 근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였으나 저희의 의지가 너무도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의 생각과 세상의 것들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영적 평안과 질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당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택과 합당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야곱의 기질과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 처리하여 빛나는 진주가 되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하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 43년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한 만민 다 보자
지난해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당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곳저곳에서 병들어가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겁도 부족해서 전쟁까지 나와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건강한 몸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에 한 주의 첫날 영화날 성일이기에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의자를 찾아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너희 마음과 뜻하심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사오니 그 명에 따라 하나님 먼저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또 예물을 더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고백드리오니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각 신령마다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귀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냉담하고 불효하고 외면하는 모든 더러운 흙덩어리들을 파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생수가 차고 넘쳐서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가 치료받아 철저히 주께 복종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야곱의 기질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부족해서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 3, 4대 후손으로 저주만 안겨주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왔는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짐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만끽하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이정표를 발견하게 하셔서 유리 방하는 어리석은 삶 졸업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악이 다툼하는 어리석은 삶 졸업하게 하시고 영원의 삶을 삶으로 은혜를 추구하고 갈망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듯한 인격으로 바꾸어져서 주님을 자욱자욱 흔적만 남기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구별합니다. 주정문 구별합니다. 또한 건축공 구별합니다. 또한 공사, 예배당 공사 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각 명목으로 하나님 구별해 드린 예물들처럼 하나님 구별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철저히 죄에서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아말렉의 삶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에게서 또 구별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가 목도하게 하시고 귀신들이 울고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도에서 그들이 부끄러운 잠을 느끼고 저들의 매력의 발산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 앞으로 이끌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인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여호와에게 물질의 얻을 능도 허락하셔서 신분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끽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당과 사택이 준비 중에 있는데 공사하는 모든 여정을 축복하시고 김갑성 사장님과 동행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천군천사 파송해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오감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아름답게 단장되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공급원이 되는 예배 처소로 마무리 되어지게 하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여호와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3차원적 타이틀이 오른쪽에 적혀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에베소 3장 17절 19절인데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을 사랑하여야 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고 사랑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뿌리를 내리고 터가 묻어질 때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건축됩니다.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넓이를 체험하고 그런 후에 길이를 체험합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전진할 때 그의 풍성한 은혜의 높이와 길이도 체험합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이 빵처럼 같이 3차원적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처럼 1차원적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에서 우리는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고 그럴 때 결국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는 이 빵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와 같을 때 우리는 넘어지거나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수직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원만해지면 그거에 상대적으로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쉽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꾸 뭔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꾸 은혜가 더해지면 더해진 만큼 여러분 인격이 반듯해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임방을 표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시험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보 뒤쪽으로 가보십시오. 그 교회 소식에 아픈 분들인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방송을 보니까 3월 중순 때면 절정에 이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27만 명에서 30만 명가량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거기서 보호받아요. 아멘. 네? 걸리면 여러분만 손해요. 근데 여러분이 철저히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로마서 10장 12절인데 11절인데 성경에는 저를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육식으로 떨어질 때 세상적으로 떨어질 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분도 우리 교회 분들은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구역공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맨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구역공과를 했고 월요일마다 새벽에 구역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기는 구역 예배는요 돌아가면서 가정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제가 경험해보고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가정은 흑암의 권세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약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꾸 싸웁니다. 그걸 음란합니다. 그 문제가 자꾸 야기시키고 자꾸 질병이 갑니다. 근데 가정에서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것들이 떠나가요. 떠나가버릴 때 희한하게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치료받았다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제가 성도 때도 철저히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필요 없은 것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역예배에 돌아가면서 가정마다 바로 여러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당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벽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어저께 늦게까지 공사하고 오늘도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간판 이전되는 거, 음향기기 이전되는 거, 그 다음에 싱크대 이전되는 거, 이것만 아직 안 됐어요. 이것만 아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이제 이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1일 이후로 이사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월 1일 날 여성교회에서 여성교회들이 모여서 3층이나 이 지하에 버릴 거 버리도록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렇게 딱 단장되었으니까 한번 이제 걸레 청소하고 물건을 이렇게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합심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28일 날 입주 잔금을 치르는데 2,500만 원 치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공사 잔금을 치르는데 제가 볼 때 아직 그건 다 안 나왔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잔금을 한 2,500만 원 치렀으니까 2,500만 원 치르면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땅의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돈다 무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작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돈 당하죠. 쉬는 대로 거두게 하시라.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예배 처소가 가꾸어지니까 은혜 받는 게 더 보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3월 1일 새벽은 월삭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성도는 복종과 순종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생각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요즘 인쇄가 잘못됐는데요. 절수가 잘못됐어요. 이 은지 학생은 청년은 항상 확인을 하고 해야 돼.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4장 11절까지 보는데요.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는 남성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3절부터 14장 12절까지 시작. 여성들이 먼저 읽으시라고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옷을 아느냐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대답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사랑과 자기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때 그들은 고마운 것이 예수의 손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더라. 전에 것이 그것은 빌레바에 헤로디아에 이르러 요한을 잡아 돌아가며 뵙게 가서 이는 요한이 헤롯에 말하되 당시 그 여자를 찾아온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도와하더니 마침에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거기서 없어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보시나 자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전하라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조선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다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신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이런 도전과 백철의 증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이 자리에 난 그렇게 되기는 원치 않지만, 난 여러분을 다 천국에 끌고 가고 싶지만 이 자리에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왜?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갈 것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14장 10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각종 배척을 당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타락한 인류에게 배척당하기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우리도 여러분이 바르게 섬기면 반드시 배척당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영광에 오기까지는, 다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영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표현하고 표현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한테 핍박을 당합니다. 막말, 우리 은지 청년이 신앙생활 잘해서 손만 얹으면 귀신 쫓아가고 어떤 병도 떠나간다고 가정합시다. 갑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진짜 갈급한 사람은 몰래 가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까지 게 언제부터 그렇게 지가 무슨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게 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이간질한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수록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처신한다면 반드시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육체대로 암과 타고난 지식에 의해 배척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먼저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 배척당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종교에게 철저히 점유되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극도로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가기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자, 이게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이 당시 바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 무리들이 있고 바로 레위인 무리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요, 목사들, 장로들, 안수집사, 권사들이에요. 당시 종교는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걸 총망라의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더니 안식일이라는 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장로들이 일전에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권고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져서 종교주의자로 전락하잖아요. 그럼 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하찮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인다. 그 말입니다. 왜? 내 기득권을 뺏기니까. 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남달리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이런 비난하고 이간질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불쌍한 것이. 종교로 전락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를 분간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종교의 수건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시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신 후에 그분은 자신이 태어나셨고 성장하신 지리적으로 별로 종교적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지어 갈릴리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타고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54절부터 보겠어요. 13장 54절부터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연적인 엄마 뱃속에 나온 생각,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의 오감 따라 말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걸리는 게 있을 때마다 목사가 물러 또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영을 따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대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그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야, 그 엄마가 마리아 우리와 함께 있어. 야, 그 자식들을 다 우리하고 같이 놀고 욕하고 다 하고 살아.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돼. 배척하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고난 지식에 의하여 영적 소경으로 전락하고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보았지만 타고난 그들의 관념으로 미리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와 종교적인 관념으로 점유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타고난 지식으로 점유되어 있으므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방법,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타고난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대학은 훌륭한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훌륭한 박사학위 가져야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손을 얹어봤자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지식에 의하여 주님을 대하지 아니하고 타고난 지식에 의하여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출세하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위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주님을 배척했는데 주님이 가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와 타고난 지식이 다 영적 수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종교와 타고난 지식은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서 실패하게 되는 큰 장애물이죠. 만약 여러분이 종교를 따른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고 형식만 주장하게 되고 큰 형식주의야. 형식주의. 주님의 임재가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이야. 형식. 만약 여러분이 타고난 지식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도 머물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도 남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향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배척한 종교가 있고 갈릴리엔 타고난 지식으로 가득했으므로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종교와 문화가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천연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려는 어떤 시도도 배척으로 끝난 것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종교로 전락하잖아요. 천연 지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뜻이냐 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내 호주머니가 중요해. 나한테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따르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으면 항상 거절하고 외면하고 냉담하고 불순종하고 거예요. 타고난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뿐이며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외모는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신 것은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으므로 단지 나사렛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성도를 사로잡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왜? 다메섹에 성도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는 중에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의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리는 이 사람에게만 들려요. 그때 팍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그랬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얘기 속에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쟁이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나는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은 예수인데 지금 상사든지 삶 안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이 벌어진 후 바로 사울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버리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무명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여서 눈이 열려지게 만들고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확 뒤집어져서 순교당하기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 걸 믿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님이나 다른 성도들을 외적인 것이나 나라나 언어나 가문이나 교육이나 외모나 세상 자격에 따라 알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남달리 사랑한 사람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할 게 있어요. 왜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개떡같이 살아요. 근데 그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막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개떡같이 살지 몰라도 그에게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신 것이죠. 아멘. 딴 말로 네가 개떡보다 더하게 살니까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나 무시하다 큰 코 다쳐. 빨리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세상에 살 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살았죠. 여러분의 고백이지만 근데 옛날에는 아침에는 다 출근하고 저녁에는 다 퇴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밀듯이 나오고 물밀듯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둘러 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야. 네? 집에서 해는 춤춰에 떠가는데 집에 있자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제 아빠들이 전부 일하러 나가면 전부 애기 엄마들 아내들이 애기 안고 나와서 아빠 바이바이 전부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똑같이 출근을 하는 거야. 네? 그럼 어디 삼각산을 가지 않으면 저기 저 광학산을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 마지막 집이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 나 뒤로 돌아보지 확인을 안 해봤어. 저 인간이 혁일파래. 저 인간이 혁일파래. 저 인간이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많았던 거야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저 인간이라고 해.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여러분 저 인간 할지도 몰라요. 네? 저 인간이 교회가 아닌데 뭐 집살 안 해, 건설 안 해. 근데 그게 모양 좀 봐.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 길을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고향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갔다가 오는데 또 똑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근데 그때 뭐라고 들렸냐? 그 옛날에 저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저 양반이 목사님이 됐대. 그러더라고. 네? 저 양반으로 바뀌었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저 인간이라는 소리 계속 들을지도 몰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거예요. 저 인간한테보다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인간이
엄청난 길에서. 근데 차마 못 돌려보겠더라고 그때. 예?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저 양반이 그러는데 나 그때 쾌자를 불렀어. 아멘. 야, 드디어 내게서 목사 냄새가 나는가 보다. 내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냄새가 나는가 보다. 내가 그걸 알았다. 만약 우리가 세상 지식이나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성도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대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소멸되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보겠어요. 29절부터 못 찾으신 분들 그냥 들으십시오. 315페이지여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뭐야? 성령이 임재하게 하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덕이 되게 하라. 그 말.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전부 어떻게 된다? 성령이 근심한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근심거리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면 마음에 답답,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하면 질병이 걸리고 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내 삶의 터전에서 속상한 일이 계속 터져요. 바보들은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기나 배우자고 싸우기나 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싸우기나 하고 세상 탓이나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데살로니가전서 333페이지. 여러분 육체의 오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바로 여기서 천연적인 지식의 고향을 떠나신 것처럼 주님이 이런 역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연세 드신 분 못 찾으겠습니다. 들으세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만 해도 버리라. 할렐루야.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옛날 세상에서 살던 식의 언어가 그냥 턱 들어요. 여러분 한 달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럼 옛날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입에서 막 배꼽 밑에 이거 얘기나 하고 응당 패설이나 하고 그냥 말하는 농담도 먹기로 그냥 남 신앙이나 하고 이간질이나 시키고 싸움이고 얼마나 불행 가운데 빠지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다음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채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마저도 버리라. 이게 뭐예요? 악은 전부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게 한다. 은혜가 사라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악이 뭔가? 육신의 오감 따라 말하고 있는 거죠. 천연적인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한 소절만 더 보셔요. 시간이 있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때로 그러잖아요. 아멘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건 내게 하는 말이 아니야. 나 기분 나빠. 나 속상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육신의 오감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에서 그런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실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금 육신의 몸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시기야, 분쟁아, 당을 짓고 남이 말하고 뭐 이단 전부 다 육체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걸 구약에서는 아말렉에게 졌다고 해요. 아말렉에게 지잖아요. 그럼 계속 불행이 떠나지 않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을 외모나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분량, 은혜의 분량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능과 외모는 천국에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정도는 말도 잘 못하고 빈약한 문법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가 입을 열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 사람 앞에 앉아있을 때 어느 정도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느끼게 되죠. 즉 주님의 임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으로 주님을 알잖아요. 그럼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가 말할 때 그 말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요. 그가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그가 잘생겼냐? 훌륭한 대학에 나왔느냐? 아니면 돈이 많냐? 명예가 있냐? 그런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육신의 오감 따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고. 아멘. 세 번째, 배척한 고향에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13장 57, 8절 다시 갑니다. 13장 57, 8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 안수하는데 왜 안 나냐고. 여러분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자기 문제를 모르고 모든 문제를 나한테 돌려. 나는 고쳐주고 싶지. 안타깝기가 그지없죠. 57, 8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주위에선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배척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로 하여금 그들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의 불신은 예수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탁월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능력을 행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오감 따라 살면 목사가 아무리 안수하는 게 깔고 옮겨도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는 그 목소리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서로 물었을 뿐입니다. 이 질문들은 하늘에 오신 구주 예수님으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하셨고요. 더 이상 예수님의 고귀한 하늘로부터 오시는 능력의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고향을 떠나 문화와 종교와 정치가 없는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이방인 분봉왕에 의한 배척입니다. 14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도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시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의 요한은 너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에 소관을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은요 바로 이방인의 왕인 헤롯에 의한 배척을 보여주는데요. 이 당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누가 통치했냐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가이사에 바로 가이사가 지역별로 왕을 분봉하고 지역별로 왕을 임명해서 바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형제가 필립이야, 친형제가. 근데 필립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어. 그러니까 천으로 삼은 거야.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걸 경고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감옥에 가요. 예? 왜? 불의를 저지르는 건 쥐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형제간에 죄수씨를 갖다 끌어다가 아내로 삼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의를 지적했다고 바로 세례 요한을 바로 감옥에다 집어넣다가 나중에 자기 생일날 그 헤로디아라는 그 제수의 딸이 춤을 추면서 막 기쁘게 하니까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래. 그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 죽여버리라고 그래. 손 안에다가 지금 즉시 잡아 목을 잘라갖고 가보라는 거.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시켜서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그분의 일을 미리 증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께로 돌이켜라, 주께로 돌이켜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식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바로 첫 걸음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무시해버린다. 다시 말합니다. 이방 정치는 항상 악하고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덮고 그거를 비밀을 드러내면 그냥 내비두지 않아요. 그게 정치의 특징이에요. 정치는 절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이용하는 권력의 어떤 그 아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결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요즘 선거 기간인데 그러잖아요. 출마하는 사람들이 불교에 가서는 뭐 손가락 피우고 기독교에 가서 찬송하고 예? 원불교 가서 또 뭐 원을 그리고 앉았고 그게 뭐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을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정치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내비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마태는 모든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천국의 사역을 어떻게 배척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대지로 첫 번째 이방 정치와 유대 종교가 일치되게 주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종교에 의한 예수님의 배척은 절정에 달했고 이어 타고난 지식으로 인한 예수님의 배척을 놓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배척은 종교의 배척과 타고난 지식의 배척과 일치합니다. 종교인들과 타고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정치가들은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 달라. 평상시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앞장섰습니다. 두 번째, 정치의 배척을 통해 정치의 어둠과 더러움이 통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정치의 어둠과 부패와 부정을 볼 수 있는데 종교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환영하지 않음을 보기 위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고난 지식이나 오늘날의 부패하고 어두운 정치 안에는 예수님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와 문화와 정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있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앞에 있는 장들을 읽어본다면 유대 종교 안에 거짓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주의자는 항상 거짓과 위선이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나 사나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로 생각하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람들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뭘 더 얻을까? 무슨 덕을 얻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저 남자가 좋네요. 저 아파트 저가 사갖고 저가 저 분양하면 돈 좀 벌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부동산 문제. 장사꾼들은 항상 뭘 보면 야 저거 갖다 팔면 이익 좀 챙기겠는데 항상 그렇게 이익을 챙깁니다. 그게 타고난 지식과 그다음에 정치와 그다음에 이방 종교. 자, 세 번째, 이들의 백족은 예수님으로 빈들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이에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걸로부터 걸어 나간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치적이면 주님을 상대할 때 정치적이구나, 사람을 상대할 때 정치적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은혜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종교주의로 전락하면 나의 기득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주님이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연적인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외면당한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 가냐? 빈들로 가셨다. 근데 빈들로 가실 때 뭘 타고 갔어요? 어디 타고 갔나요? 그랜저 타고 갔어요? 뭘 타고 갔다고 하셨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배. 그래서 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배는 타락한 세상에 떠있는 구별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아 하나가 된 유기적인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 빈들로 갔습니다. 빈들이 어딜까요? 문화가 없는 것, 문명이 없는 것, 정치가 없는 것,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없는 것, 종교가 없는 곳을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종교적이면 주님의 손을 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성령께서 역사가 사라진대요. 그러나 이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마음이 빈들이 될 때, 마음이 비워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어제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빈들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난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남편을 대우할 수 없습니다. 아내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상대방이 하는 짓을 보면 저가 그냥 100번 그냥 두드러 패고 내쫓아야 돼. 그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과 합당하게 경에 합당한 말로 저를 대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자기도 양심은 있거든. 예? 못된 짓거리도 양심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에 걸려 내가 성질내고 못된 짓거리 하는 거 양심에 걸린 데가 거기다 네가 도둑놈이야. 그러면 더 펄펄 뛰어요. 그런데 오히려 집사님 그러면 망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살아나야 되잖아. 그리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찔려. 양심이 찔릴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데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인간이 변화되기를 원하거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들이 변화되고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 울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자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 이름하니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 기도하다 보면 열받아서 또 막 성질내서 그냥 원망하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감사 감개 감격 푹 올라오던 아말렉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니 그 영혼이 불쌍해 궁일이 여겨지고 그래서 애통한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기도했으므로 내가 그 인간을 바꿔줄 것이다.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마라. 예?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그럼 배부른다는 자는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의에 줄이는 게 뭐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복하고 싶어서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 못된 세상 습관을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귀신들도 떨어져 나가게 반듯한 인격으로 바꿔놓으셔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만 나오고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아름다워지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긍휼이 여긴 자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죄는요 이미 수천만 번 십자가 못 봐. 이미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거든. 근데 여러분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죽어 마땅한데 주님이 살려놓으셨어. 치료해 주셨어. 인격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못된 짓거리 하는 성도들 보고 어떻게 해요?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못된 짓거리 하던 나 저 인간도 옛날 나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인간 가슴에 품고 어깨에다 죄짐을 짊어지고 난 눈물 뿌려서 아침 저녁을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심판할 때도 너는 늘 남을 궁일이 여겼지? 야 통과! 심판 없이 그냥 통과하는 궁일이 심판 없는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해코지 할 만큼 남에게 학대할 만큼 남에게 아주 그냥 어렵게 할 만큼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똑같이 맞습니다. 그때 두고 보자. 그때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남을 살리는 사람들은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야 얘는 나처럼 늘 궁일이 여겼어. 통과! 그냥 바로 천년하고 혼인잔치로 들어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주기 위해서 남들이 잘못할 때 궁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가르쳐. 감성도 가르쳐. 의지도 가르쳐. 양심도 가르쳐. 여러분이 이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많이 파내야 돼.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나 오늘 새벽에도 혼자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솔직히 그 사람이 악하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악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전부 흙덩어리야. 이거 다 파내야 돼. 우물을 깊이 팔수록 물이 나오는 것처럼 죄들을 많이 파낼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깨끗해지고 깨끗해질 만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요. 주님만 만나면 인생이 바꿔져. 주님만 만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아. 주님만 만나면 어떤 소나기도 바꿔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청결한 자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할까?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사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영은 못된 짓거리 하지만 그 영은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다 버려야 돼. 기분도 버려야 돼. 악어 배치고 아니 고 더럽고 매시고 치사하고 유치한 거 다 버려야 돼. 버려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번성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남 험담해.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너희를 영원히 다투지 마라. 다투는 소리 듣는 나마다 다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투는 사람의 원인이 되지 말고 화목해 하는 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덩어리야.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다. 이게 뭐냐? 말씀대로 살라고 고군분투하니까 어떻게 든 말씀대로 살라고 어떻게든지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라고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믿어지기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대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아니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다가 파가 됐어. 옛날에 영등포에서 복음 전하 파출소에 들어갔어. 왜 비싼 밥 먹고 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부른 거예요? 왜? 경찰이 비싼 밥 먹고 나 같은 개망난이 주님의 은혜로 살려줘서 나도 살리고 싶어서 병들 살고 어저께도 지나갔는데 어떤 양반이 할아버지가 이유가 어떤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런 사람마다 좀 바르게 가게 하고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와. 그 말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을 반듯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릇이 막 확장됩니다.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의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은 남의 단점만 보이고 죄를 많이 파버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하고 이상하게 남의 장점만 보이고 옆에 사람 보고 인사를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 데가 많대요? 빨리 한번 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읽고 끝냈습니다. 시켜도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걸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지경에 가잖아요. 그럼 이 14절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생각이 병들었어. 생각하는 것보다 많으면 죽으려고 생각만 하네. 말하고 싶은데 속에서 그런 거있으면 주님 나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야 이놈아 내가 말해도 안 듣는다. 네가 말한다고 듣냐? 감정이 병들어서 자기 기분만 하면 그냥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그냥 하는 말 알면 다 해보고 머리에서 생각만 하고 해보고 여기서 올라오는데 해보고 생각 그물을 보고 달려드는 거 똑같아. 안타깝고 불쌍하고 나중에 이런 거 와서 궁지에 가면 아무도 나 돌아보지도 않아. 해결해주지도 못해. 감정이 병들었어요. 의지가 병들었어요. 의지가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나 큰 구역장의 이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 직장의 상사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 그냥 들이받고 봐. 짓밟고 한 반말 짓거리나. 나는 궁금해 죽겠어. 그 집에 쌀 좀 검사하고 싶어. 쌀기밥만 먹었나 봐. 옆에 사람 인사 좀 하세요. 그대는 쌀기밥만 먹나? 아무나나 반말이요. 아무나나 반말이야.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그게 권위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이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바랍니다. 자꾸 사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닭이 결혼을 갖다가 20개 갖다 가슴에 품고 21일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병아리, 알이 겨랑이 병아리가 돼서 나와서 제2의 상을 합니다. 엄마 닭이 언제 부화한 학원에 다녔나요? 없죠. 저는 시골 생활하던 내가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 살을 때 혹 3배 정도로 깎으라고 병아리를 한 20개 집어넣으면 21일째부터 병아리가 삐약거리고 나오는데 한 15개에서 18개 정도가 까지더라고요. 20개면 2개는 실패하고. 근데요 20일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물도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그리고 가슴을 갖고는 이 혈안 20개를 가슴이 찍으니까 어떻게 푹을 나오니까 어깨도 이렇게 다 피고 날개를 피고 계속 입과 발로 갖다 이걸 돌려내려. 바깥에 있는 건 안으로 안에 있는 건 바깥으로 돌려가면서 그 온도를 유지해. 그러면 21일부터 삐약삐약한 거 새끼가 까져도 나오고 날개 속에도 하나 기어나오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어나오고 그러더라고.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품어야 사랑을 살립니다. 아멘.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뭔가?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 아멘.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릇이 커져서 아무나 부모 개떡 같은 김집사도 품고 찰떡 같은 이집사도 품고 요 모양 저 모양 이 꼴 저 꼴 이 꼴만 하는 이가 다 품어. 가슴에 품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여기 기록된 이름 가지고 흘러가면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 기도 끝나고 나가면 일로 올라와서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그 사람 내버려 두겠냐고요. 내가 볼 때 그 자식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 근데 그냥 기도 때문에 그 자식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아멘. 믿어주기 바라요. 아멘. 기도만큼 사랑하는 표시가 없는 거야. 아멘. 기도하면 살아나. 부모면 살아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두지 않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여러분 가슴 안에 하는 문제. 썩은 동아줄 끊어지게 툭툭툭툭 끊어져. 아멘. 먹장 구름이 바람이 불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어느 날 싹 없어졌어. 돌아보니까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정치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아멘. 천연적인 육신의 오감 따라 생각하는 것을 벗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아서 영혼 육신이 건강해지고 부부가 화목해지고 가족이 화목해지고 구역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교회 반반이 되는 교회가 생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그냥 앉으셔서 420장 찬송을 축도하겠습니다. 420장 세상 모든 북한물을 흔들어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말씀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지 않는지, 종교주의로 전락해서 형식만 주장하고 은근히 내 유익만 추구하며 사람들을 대하고 다툼을 유발시키지 않는지, 정치적이 되어져서 은근히 내 자신을 위하여 권무술술 사용하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 될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떠나버리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그 결과 각종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시오. 속히 빈들로 가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종교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천연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돌이켜줘서 생명과 평안을 많게 갖게 하시고 병든 생각, 병든 감정, 병든 의지, 병든 육체, 병든 양심 치료받게 하소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 내놓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주의에서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삶에서 정치적으로 행사했던 언행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 돌리게, 궁유를 원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저들의 삶의 도전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